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 성경 317쪽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거의 막바지에 가고 있는데요. 에베소서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대망을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을 갖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으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행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말씀인데 은혜와 깨달음을 받은 그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실수 없으심, 변함없으심, 우리와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한 구석에는요 염려가 올라옵니다. 어떠한 염려입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은 만큼, 내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은 만큼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깨달은 것만큼,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그 말씀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염려들이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지요.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지속하여 유지할 자신이 없어집니다. 시험은 피할 수 없이 올 것이고요. 자신은 넘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시험에 넘어질 준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 시험이 오는구나. 아, 이번에도 내가 넘어지겠지. 쉽지 않을 거야. 먼저 단념하고요. 스스로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삶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다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삶에서 생명과 성령의 삶으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새롭게 된 그 삶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이 새로운 삶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인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신비로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부부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관계성을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하여 순종하는 것,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은혜를 갖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신비롭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관계성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끝으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삶이 어떠한지 5장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너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서로 피차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끝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우리의 삶 그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세력에 눌려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인간 사회에 생기는 이 거센 아주 그 악의 영향력들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설명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 교육 등의 그 깊숙한 곳에 침투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마귀는요, 수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역사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인류 최초의 살인이죠.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아들을 살해한 사건들이요. 광야에서 아멜렉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멸시키려고 했던 그 사건들. 예수님의 탄생 시 헤롯 왕의 그 유아,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 사건들. 초대교회 때의 박해 사건 등. 그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마귀가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일으켰던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 중에서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진행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더 강해졌고 교회는 내적으로 더 깨끗해졌고 결과적으로 부흥을 한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혹을 통하여도 다가옵니다. 마귀는요, 유혹을 통해서 다가와요. 성도들을 핍박도 하지만은 성도들에게 유혹을 통해서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환난보다 유혹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더 공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아도요, 환난과 핍박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귀의 유혹으로 넘어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유혹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 참 마귀가 하는 유혹이 두렵고 참 무섭지만, 그러나 어떤 전쟁도 두려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와 싸워야 하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요,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마음에 오신 것,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계시는 것, 그 은혜들을 잘 순종하고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는요, 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은밀한 죄, 그 조그마한 죄도 지을 수 없는 사람인지 아닌지, 지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돼요. 그것을 살펴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요, 은밀한 죄를 짓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다면은 우리 안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이신 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요, 어떻게 하냐면 복음의 광채가,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소식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것은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지만은 삶으로는요, 그 믿음을,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요,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게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 그것이에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시인해요. 그러나 행위로, 그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들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죽은 신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어요. 속죄의 감격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참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두 번째는요, 하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두 가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이 주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하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마귀의 역사가 이처럼 강하고 두렵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냥 주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주님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과 늘 교제 안에 친밀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주님,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 주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주님,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어봐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성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있기를 결정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결정할 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이 영적 전쟁의 삶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12절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알면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을 깨닫게 되면요,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사탄이요, 욥의 모든 자녀와 재산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몸에 질병도 주면서 시험했지요.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아내가 봐요, 아내가. 평소에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이 욥의 아내가 그 상황을 보면서 평생 안 하던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어요? 참 당신 꼴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지금 당신의 이 꼴이 무슨 꼴입니까? 무슨 모습이에요 이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욥의 아내답지 않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욥은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몹시 분내하고,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었고, 마음속에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시험 중에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모든 시험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의 영을 간파해야 돼요. 우리를 주님과의 믿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삶의 배후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고 막고 있는 그 사탄의 이 배후를 우리는 잘 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분별되어도요, 이 싸움은 그냥 끝난 거예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분간이 안 되니까 싸우는 것이. 이게 분간이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좀 해볼까, 이렇게요. 우리가 이것만 분간해도요, 적어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곤고해지고 박해를 받고 굶주리고 헐벗고 위협을 당하고 칼에 맞으면서도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누가 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폐잔병과 같이 살고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스스로의 일조차도 예수님을 떠나서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없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구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있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면 애쓸수록 더 어려워짐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더 환경이 막히고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옛 성질 다 버리고 애쓸수록 사람들을 감싸 안아서 사랑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좌절을 경험합니다. 더 내 자신이 사랑 없는 것, 사랑에 메말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참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합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내 안에 무슨 예수 믿는 모습이 있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영생을 얻은 거 맞아? 마음에 와 계신 예수님 의심합니다.
자신을 부인해요. 믿음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의심합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면 이상할 거 별로 없어요. 이유를 알면 이상할 게 별로 없어요. 뭐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하려는 일은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요, 마귀를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밥 먹듯이 하는 이 거짓말.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는요,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white liar. 그래서 뭐라 하냐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선의 거짓말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말의 압입니다. 마귀는 또한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래서요, 마귀를 거짓의 압이라고 또한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사탄은 때로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접근합니다. 빛의 천사로요, 가장하고 접근해요. 하늘에서 또 불도 내려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마치 교주처럼 또는 선지자처럼 또는 주님이 보내신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쭉 보면요, 말로가 꼭 좋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겸손하게 참 주님의 종이긴 한데 너무 부족함이 많습니다. 주님의 자녀이긴 한데 너무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일 가능성이 참 많더라고요. 마귀는요, 성도 사이를 이간시켜서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그것을 성도들 간에 이간을 시켜서요, 그거를 깨트리려고 해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마귀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 믿으려고 하지 않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혼미케 한단 말이에요. 혼미케. unclear하게 한단 말이에요. blur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마귀는요, 은밀한 죄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속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누가 보고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 보고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마음이 혼미케 되어 착각하게 하고요. 있는 것인데, 다 보고 있는 것인데 마치 나만 보고 있지 다른 사람이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문제는 어떻게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괴계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꼭 이겨야겠어. 이것은 반드시 내가 승리할 거야. 이렇게 입술을 꽉 깨물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게 다 승리되어집니까? 그게 다 이겨집니까?
그렇게 입술 꽉 깨물고 내가 꼭 이길 거야 하면서 만약에 이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요, 예수님도 시험하였고요, 다윗도 시험하였습니다.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살인하는 그 명령까지 내려요. 누가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다윗이 그래요. 이 세상의 표현 중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이자라고 했던 다윗. 그렇게 성경을 표현한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다윗만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사람인데 이러한 죄를 짓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하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여서 그 자리에서 죽죠.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힘으로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고 우리 힘으로 결정해서 뭘 하려고 그러면요, 이미 사탄에게 패배한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요? 너무나도 쉽게 마귀의 역사를 이길 이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승리의 길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와의 싸움은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예수님과 마귀와 싸움입니다. 그래서요, 너무나 쉽게 이겨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끝냈습니다. 시험은 이겨야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때, 그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한 사람은요, 팔다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팔다리가 없는 몸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희망의 삶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누구죠? 예전에 한번 소개했었는데, 누구죠? 누구라 그랬어? 닉 부이치치입니다. 닉 부이치치. 그의 동영상을 봤을 때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팔은 없고요, 발은 하나 있어요. 발은 하나. 닭다리 같은 이 작은데, 이 닭다리 같이 굉장히 작은 발이에요. 근데 발가락이 딱 2개가 있어요. 발가락이. 다리가 2개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얇고, 그런데 거기에 발가락도 2개밖에 없어요. 서 있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비트박스를 해보겠다고, 비트박스 아시죠? 비트박스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요, 닭다리 같은 발로 박자를 맞추며 신나게 비트박스를 하던 중에요, 갑자기 뒤로 쿵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청중들은요, 달려가 그를 일으켜서 세워야 하는지, 아니면 그가 일어나도록 지켜봐야 하는지 잠시 당황해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닉 부이치치가. 어떻게? 펄렁 누워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자, 저는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이거 팔이 없어 일어날 수가 없군요. 이거 팔이 없어 이걸 일어날 수가 없군요. 그 말을 하니까 청중들이 웃었어요. 막 웃습니다. 그가 같이 웃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어서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일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노력했죠. 좀 힘들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려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려고 했죠. 그렇게 하고서는 얼굴과 머리를 바닥에 대고 자신의 모든 몸을 이용하여서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어렵게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봐요? 모든 관중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몇몇 사람들은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닉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넘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됩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 자신도 제가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전 단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 자신도 믿지 못했지만 저는 단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일어설 수 있게 되었죠. 닉은 너무도 밝고 환한 얼굴로 웃고 있었지만 청중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8살 때 처음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아이들로부터 괴물이나 외계인 같다는 놀림을 받고 땅을 치며 슬퍼했고 끝없이 우울했습니다. 늘 마음이 아팠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짓눌렸습니다. 어디를 봐도 출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15살 때 성경을 읽고 삶의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창조주가 나를 향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믿어지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후 자신의 처지를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닉을 사용하시며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꿈을 이루도록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작은 닭뼈, My Little Chicken Bone이라는 분이 이 닉의 사람들이 놀리는 별명이에요. 이 작은 닭뼈라고 이름 지은 이 다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하나뿐인 다리. My Little Chicken Bone, 이 다리를 그냥 받아들였어요. 팔다리 없이 발가락 2개만 가지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핑을 하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노래를 작곡한 음악가이자 뮤직비디오를 찍은 가수이고 영화에 출연한 배우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자랐다면 더 좋게 되지 않았겠냐고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 질문 앞에서 그가 말합니다. 속사람이 병들었는데 겉만 좋으면 뭐가 좋을까요? 속사람이 병들었는데 겉만 좋으면 뭐가 좋을까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 모르는 게 제가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니프이치치가 말해요. 여러분들이 제게 대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굉장한 부자라는 것이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의 내면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나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많은 군중들에게 질문합니다. 얼마 좀 됐죠. 한 2, 3년 전에 이 닉 부이치치가 또 책을 하나 냈습니다. 어떤 책이죠? 닉 부이치치의 허그. 껴안는다는 거. 그래서요, 그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되도록 이렇게 껴안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 사랑과 평안과 은혜가 흘러갈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닉 부이치치를 보면요, 시험을 이겨야 한다고 해서 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포기하지 않을 때 이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행복하지 못해요. 죄의 종로를 타고 갈등과 좌절하고 시험에 들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동의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알고 있고 동의하는 정도의 믿음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요, 시험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적인 동의를 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정말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나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세요.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길 수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려고요, 몸부림치지 마세요.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결단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거라고 믿으세요. 이 시간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귀와 싸우되어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시면 돼요. 반드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주님 안에 함께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들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팀 좀 나오셔서 우리 아까 같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마음으로 부르세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주님 앞에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시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겠습니다. 믿음 안에 있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모하겠습니다. 같이 찬송하면서 같이 나갑니다. 사랑하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결정할 때에 당신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결정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